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이름이 그 전설을 인서를 외치기를 누군가 두루마리를 이렇게 움직인 것을 이를 합당한 능이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가 보거나 내가 합당한 것을 지려고 이지 않으려고 울더니 장로들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 그 생명과 정렬을 여기서에 그 어린 양이 서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같으나 펄과 이고 있으니 그의 신과 하나님의 일곱이 영이 이르시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의 그 세라 그 이로되 내 사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여러분을 한다고는 일찍은 사람들을 들으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서 나가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다스림 받는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션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고 또 그 책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 책을 누가 취했다고 그러죠? 어린 양이 취했죠. 어린 양이. 그리고 그 봉인된 것을 떼십니다. 그러자 만물이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이제 5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추린다면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내용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렸었는데 구원은 곧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간섭하심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냐면 무엇 때문에 간섭하세요? 창세전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죠? 창세전 언약으로 간섭하시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가들이 그래서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누구지도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누구지도 알게 되고 사실 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 모르죠, 여러분. 철들기 전에도 모를 거예요.
물론 철들어도 모르는 인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저희 다 그렇죠. 뭐 안다고 하나 모르는 거죠. 뭐 여하튼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아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죠. 태어난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깨달아가는 자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삶을. 그죠? 그 자체가 뭐예요? 걔가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죠? 새끼가 아닌데 간섭해요. 남의 집 부모, 남의 집 자식들 간섭합니까,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간섭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간섭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섭하셔서 여러분 뜻대로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손해가 될 때도 있고 고난으로 감지될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새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은 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죠.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회초리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도 간섭,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간섭해 가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막 사는데 아무 간섭이 없어. 내 마음대로 돈도 다 벌리고 내가 왕이 교만해지고 막 떵떵거리고 그냥 할 짓 다 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간섭이 없어. 그냥 끝까지 그러다 죽어. 그럼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조금만 뭔가 저거 하나님이 아니든가 내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간섭해 가시고 그래갖고 그냥 꺾이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쳐다보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막 이런 역사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끼로 낳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줄이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쓰여진 겁니까? 성도한테 쓰여진 겁니까? 이게?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 아니 이 성경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써진 건가요? 이게? 사도 요한. 사도. 그렇죠. 하여튼간 이게 여러분 불신자한테 쓰여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쓰여진 거예요? 성도들. 그렇지. 성도들한테 쓰여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우리 부모가 누군지를 알라고. 그죠? 우리 부모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줄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서신서들 보면 다 어디 썼어요? 이 서신서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썼습니까? 교회에 썼어요. 교회, 그죠?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전부 그 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죠? 서신서들 다 교회에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뭔지 아니? 니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아빠의 사랑이 뭔지 알아? 그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 밖에 나가고 아빠 누군지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놀라운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이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에베소 3장에 기도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이 불신자들이 물론 구원받는, 그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그는 다 해갔지만도 사실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이 성도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와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를 이룬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점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앞에서 진짜 경외심이 들고 그 은혜 앞에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보여질 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그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내 힘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그 아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자들이. 그리고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영생이 아는 것이다.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자잖아요. 좀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막 그래요. 알라, 그렇죠. 그분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천상에서 하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고 이것이 창세적 언약의 내용임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또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 의의를 쌓고 내 칭찬을 쌓고 내 인정을 쌓으려고 교회에서 그런 척하는 이게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니까 그게 좋은, 그 칭찬이 좋은 거죠. 그 의 쌓는 게 좋은 거죠. 인간들은 다 그렇게 내 흔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 의의를 쌓고 그러면서 내가 존경받고 그런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고 왕이 된 게 이게 죄거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은 저절로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 율법 지킴, 제사,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척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도 그냥 그저 나의 지식, 이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이 말씀 공부하는 것도 내 지식이에요. 이게 이 지식을 쌓아서 남들한테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걸로 우월성, 차별화시키고 싶고 이거 다 율법적인 사고죠. 다 율법적인. 그러면서 남들을 가리키고 싶고 남들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실 때 우리 안에서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니고 긍휼을 알아가는 긍휼.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래서 만족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곧 예수의 기도와 같다고 했죠.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좀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좀 속된 말로 말해서 철이 좀 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것이 기적임을 이게 진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알 때 그깟 돈 몇 푼, 그깟 뭐 명예, 그깟 권력 이런 것이 구원함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텐데 이 구원의 이 은혜가 놀랍고 이 큰 것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돈 좀 준다 하면 교회도 빠지고 맨날 무슨
학원 간다 그러면 교회도 빠지고 맨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이 구원의 영광이 진짜 여러분 큰 걸 알면은 정말 하나님께 경배되고 하나님 찬송드리고 하나님 이게 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이 예배하는 것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도 포기하고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땅굴로 들어 평생 예배자로 살잖아요. 그게 미쳤죠. 여러분 거기에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오늘 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 보면서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했지만도 참 여러분 북한 동포들 북한의 진짜 북한에 믿으시는 분들 그분들 모이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산 치하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집에 이렇게 모일 때도 시간을 각각 다르게 모여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12시 예배다 그러면 12시 예배가 없어요. 한 10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들어옵니다. 한 사람씩 10분 간격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만 1시간, 2시간이 걸려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 조금 바꾼다 해도 불평불만이 써져나가고 무슨 여러분 그들은 그 예배 한 번 드리려고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좀 그런 것 좀 생각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흙바닥 정말 이런 데도 아니에요. 흙바닥에 그냥 끌어앉아갖고 거의 눈물바다가 됐는데 눈물바다가. 근데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그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 그저 기복신앙에 물든 기독교인들 복 주세요 복 달라고 그렇게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쵸?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북한의 진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살려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대요, 기도 제목. 저는 그런 거 들으면 정말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실 그들에게는 더 하늘에 놀라운 것들이 임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나 좀 지나게 해도 이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기도 안 한다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엉터리 기독교인들. 정말 제대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진짜 제대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상황과 형편과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핍박과 그런 환란 속에서 오히려 더 정금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제가 교만한 생각 들지만 그래요. 통일이 됐다 손 치더라도 통일이 돼서 만약에 북한이 정말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정말 지금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질까 줄어질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솔직한 말로.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사에 가장 정말로 부흥다운 부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만 많아진 그런 부흥 말고 진짜 부흥다운 부흥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부흥이란 교회 부흥이라는 게 정말 언제 일어났다가 언제 끝난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기독교 역사 공부해보세요. 우리 공부해주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죠.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게 돼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독교의 부흥은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이 언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화시켜버립니다.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교로 만들어줘요. 할렐루야죠. 아마 기독교인들은 아마 찬송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는 이제 드디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오면 그때부터 기독교의 부흥은 없어졌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던 거죠.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 고난으로 주님께서 밀어넣으셔서 사실은 하나님만이 진정 의존할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부흥은 사실상 사라졌다. 기독교사들이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가? 그 이런 고난을 갖다 통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고난을 통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왜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실 이 광야에 그들이 나온 것은 고난 속으로 던져진 거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맨날 그 만나 하나. 그쵸? 그러면서 40년을 뺑뺑이 돌잖아. 40년. 집도 없이. 그죠? 맨날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죠. 불안하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을.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가짜였거든요. 가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 1세대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그림들을, 그 구원의 그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의 소도구로 택하셔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을 싸그리 죽어버리고 1세대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몸을 가진 2세대를 가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막 등이 따스하고 배가 부르고 정말 돈이 넘치고 권력이 있고 막 이럴 때 진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아실 것 같으시죠? 이제 시간 많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 많이 봐야지. 성경 말씀 이렇게 본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다 이게 알아지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시죠? 이게 보면은 막 집중되고 막 그렇지 못해요. 이 죄된 이 존재들이 이거 보면은 이거 딱 수면제예요. 레위기서 보면 내 위기를 느끼면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도 보면서 잠언이 뭐 이런 거죠. 잠언. 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책이 보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 가운데 있고 진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야. 시편을 보면서 이 가슴 속에서 이 공감대가 형성된 시편을 보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시를 우리한테 주셨을까? 시편 다 예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막 삶이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돈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엎드려 주셔야 돼.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난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그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 그냥 고난이 있으니까 나 다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처하고 매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이 고난과 핍박과 이런 날들을 계속 죽음에 매일 내가 날마다 죽는 그런 죽음에 내가 거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어린 양이 취하신다고 하죠. 7인으로 봉인된 것을 어린 양이 하나씩 뗍니다. 그러자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린 양에 의해서 일어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이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심판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심판이죠. 갈라내는 심판이죠. 이게 창세기 1장에 벌써 사건들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혼돈된 세상을 갈라내셔서 질서를 회복해 하시는데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땅과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먼저인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생명책이 먼저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창세기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을 세워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고 그 언약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아버지 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취하고 인을 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을 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의 아버지와 언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죠? 그러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정권을 위임받으시고 책에 담겨진 내용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는데 창조주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세요.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려면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버려짐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가 버려져야 구원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 이 세상, 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제 17절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최은미 집사님, 저희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저번 시간에 이거 공부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저희 공부했었나요? 혹시 안 했었나요? 여기부터 할 차례죠? 네, 이거 그죠? 금요일에 때는 안 했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가 다 지금 성경이 다른 성경이라 어쩔 때는 이게 막 머리에서 막 이 내용을 했나 안 했나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이걸 다루고 갔었는지 제가 저번 주에 한 것들을 지금 요약해 드린 건데 창세기 15장 이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이 되는 먼저 버려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그런 건데 창세기 15장 1절에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누구래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가로 뭐 방패. 천국을 가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맨션을 받고 쟤는 조금밖에 헌신 안 했으니까 무슨 오두막집을 받고 그런 게 상급이 아니고 그걸 갖다 차등 상급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상급이 아니고 진짜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상급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너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비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수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목표를 셀 수 있나오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기 이신칭의 이제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창세기 이신칭이 여러분 이신칭이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게 이신칭이에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 이신칭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이라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이신칭이 첫 번째 상승에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 여기서 믿었다는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는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 문법이 여기 적용이 되어버려요. 와우 계속법이라면 이 믿음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지속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너한테 자손을 준다 할 때도 비웃었습니다. 아이 뭐예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갖다 하가를 통해서 낳기도 하고 저 이집트에 내려가고도 자기 아내 팔기도 하고 지 노력과 지 공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죠 이게. 네.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한복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뭐예요? 다 동물을 갖다 반씩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죠? 양쪽에 반씩 쪼개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사이를 갖다가 언약을 체결할 두 사람이 걸어가죠. 네. 이거 못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못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예? 그거 넘으셨다. 물론 뭐요?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비슷한. 모세가 물세례 홍해 예, 그거랑 비슷한 거.
오, 굉장한 또 그건 난 생각도 못 해봤네.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네, 설마. 네, 많이 얘기했어요. 얘기한 것 같아. 동물들은 이미 싹 갈라지게끔 분해해가지고 말씀. 네 번. 이 동물들 이걸 갖다 홍해에 내가 비교해 있었다고? 아니요. 아니지? 이게 분해하면서 이게 갈라지면서 이게 많이 얘기해요. 정말? 이걸 많이 얘기했지? 예, 있지 가끔만. 홍해는 아니고. 예, 비슷한 거. 하여튼 홍해란 이건 비슷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건 뭘 뜻하는 거였죠? 구분하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동물들이 이렇게 찢어먹고 동물들을 반으로 가르고 두 사람이 나오면 이 약속이 그래서 약속을 세우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이 동물들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찢어진다. 바로 이 약속을 갖다 체결하셨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랴. 넌 장사다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죠? 이 17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첫 번째 이제 뭐냐?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면은 넘어가고 기억 안 나면은 다시 설명하면서 오늘 것과 연결하고 기억나시면은 다 빼고 오늘 것만 할 겁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다? 쪼갠다는 거는 골 속에 쪼갠다는 것도 뜻을 골 속에서 쪼갠다는 것도 있고 동물도 쪼개고 사람도 골 속에 또 쪼갠다. 예. 하여튼 여러분 이 둘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금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잠이 들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그러나서 여기 아브라함과 원래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누가 지나가요 여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상급이시니까. 그렇죠. 인간이 이 언약을 갖다가 지키는 자예요? 지킬 수 있는 자예요? 못 지킬 자예요? 못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사실은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아니나 달라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종을 취해서 그 약속의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육적인 자손을 얻어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지 힘으로 이어가려고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쪼개져 죽여야 돼요.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그러면 그 약속을 갖다 아브라함이 깼지만 누군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지나가시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깬 약속의 대가인 이 찢어짐에 갖다 누가 당해서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찢어지시죠?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찢어진다. 이 찢어진다는 게 이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이 할례의 모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찢는 거, 찢어지는 거. 이게 바라, 할례. 그런데 이 바라라는 거, 할례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의 원어는 다 똑같은 원어죠. 이 바라라는 것에도 뭐가 나오냐면 바라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레트가 나와요.